이어가소서. 주 백성 신실한 주님의 약속,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쌍난 지팡이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팡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쌍난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소생하는 지팡이, 살아나는 지팡이,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뭐 급한 일이 없으시죠? 급한 분은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은혜 충분히 여러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지난 시간이 되겠지만 민수기 오늘은 32번째인데 31번째 말씀에서 16장 전체가 고라 자손, 그 아비람, 다단 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나 지난번 설교가 늦은 회개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은 회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같은 레위 지파로서 왜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냐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판한 1차 심판이 있었고, 고라 자손이 땅속에 꺼지는 걸 봤으면은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 옆에 서서 회개하지도 않고 심판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던 옆에 있었던 사람 250명이 같이 향로에 나온 불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쯤 되었으면 백성들이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눈으로 고라의 1차 심판, 250명의 2차 심판을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분기가 탱천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죽이려고 막 회개는커녕 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서 죽게 된 3차 심판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할 사람은 진작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지 않을 사람은 눈앞에 땅속에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이 나와 태워 죽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줄 잘 서야 됩니다. 누구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정점에 방점을 찍는 게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7장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13절 전장을 여러분하고 읽었는데, 이 전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17장 전체의 16장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17장이에요. 봐라,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누구를 통해 일하는지, 너희가 뭔데 모세와 내가 택한 아론을 그렇게 반역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에 든든히 서 계시다는 증거를 방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게 오늘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공동체가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택해서 사용하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의 리더의 위치에 내가 세운 리더를 함부로 그렇게 너희들이 반역하여 공동체 전체가 죽거나 심판받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이 17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를 가도 회중이 있고 리더가 있지요. 리더는 회중을 위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사명 감당해야 되고 회중은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를 열심으로 기도하고 위하고 따르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에 큰 공격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수령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각 지파의 수령이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지파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회막으로 나올 때에 지팡이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그럽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고 아론이 자기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고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법궤에 있는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시 가보니 11개의 지팡이는 어제 가져다 놓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막대기인데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게 꺾어온 나무가 아니라 지팡이로 쓰던 나무기 때문에 오래전에 꺾인 나무라서 살 수가 없는 나무죠. 어제 꺾어놨다면 우연히 아직 생명이 능력이 그 안에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꽃병에 꽃 꽂아놓으면 자라는 듯이 그랬다고 할지 몰라도 지팡이는 오래 꺾인 지 오래되어서 죽어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11개는 그대로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난 것뿐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있는 살구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아무리 지팡이를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 갖다 놓아도 하루아침에 열매까지 맺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은 누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밤새 이 지팡이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12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팡이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 핀 열매를 보니까 그 지팡이에 지금 무슨 꽃이 피었고 무슨 열매가 맺혔나요? 뭐라고요? 살구. 원래 살구라고 하기도 하고 아몬드에 더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살구라고 그랬죠. 살구나무도 괜찮고 아몬드도 괜찮고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구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살구나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살구나무는 굉장히 특별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구, 아몬드,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샤케드라 그럽니다. 샤케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이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그런데 이 살구나무를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살구꽃이 피어 있거나 살구나무를 가지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증표로 사용했던 게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입니다. 왜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체결할 때 샤케드를 가지고 오냐면 히브리어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쉐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쉐케드. 쇼케드죠. 쇼케드. 더 모음을 하면 쇼케드. 샤케드는 살구나무,
쇼케드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샤케드나 쇼케드나 음이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가지고 이건 쇼케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발음이 흡사한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샤케드를 우리의 쇼케드를 이 샤케드가 증명을 해준다. 증거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하여튼 이런 음이 비슷해서 항상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언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다른 지팡이는 뭘 꺾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지팡이로만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로 봐서 이 나무는 분명히 무슨 나무로 만든 거예요? 살구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다. 왜 이걸 보여주셨냐면 고라야, 다다나, 아비라마, 오나 너네들이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나무 지팡이인 것처럼 내가 아론과 모세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들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언약을 맺은 증표로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라는 것을 꽃을 피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모세를 택한 것이다. 나는 아론을 택한 것이다. 지도자로 그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와 언약을 맺고 이들을 통하여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증표이면서 언약이면서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keep the promise, 이거 keeping the promise, 언약을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뜻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언약의 리더로 삼고 그를 통하여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가 너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지도자 맞다 틀렸다 할지 몰라도 나는 모세와 아론과 언약을 맺고 그를 나의 지도자로 삼았고 그를 통하여 일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온 백성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 아니냐. 내가 이 지팡이의 주인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통치할 것이다. 다른 지팡이를 통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너희를 지켜주기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무시하면 나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라고 아무거나 흔든다고 내가 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앞으로 어떤 지팡이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2023년 7월 오늘 며칠입니까? 7월 7일. 숫자도 좋네. 7월 7일. 7월 7일 이 저녁만큼은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모레 제가 서 있다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내일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서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 지팡이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모레 무슨 지팡이가 여기서 입을 열고 말할지 몰라도 모레 제가 서면 또 그날 그 지팡이로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구나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팡이라고 아무나 여기에 서서 그냥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다 세운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도 가만 보면 리더가 답답하고 모자라 보이고 앉아서 설교 듣다 보면 막 뛰어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고 싶고, 야, 신학교에서 졸았나? 어떻게 맨날 공부만 했는데 저렇게 설교를 안 은혜스럽게 할 수 있나?
차라리 성경을 읽어주는 게 낫지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고문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앉아서 내가 뛰어 올라가서 저 지팡이를 옆으로 밀고 내가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숨겨두었던 내 주머니에서 지팡이를 꺼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그 지팡이 밑에 몇 명 모이고 그 지팡이 밑에 몇 명 모이고 흔드는 지팡이 위에 밑에 몇 명씩 모여가지고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로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될 때 교회는 질서 속에서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럴 때 이런 설교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물 들어올 때 맨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18장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계속 제사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살리는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팡이. 모세와 아론을 살리기 위해서 쌍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이 죽어있는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이느냐. 심판받아 이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심판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와서 죽은 자같이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시는데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어놓게 한 이유가 있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이유가 그들로 증거궤 앞으로 가져오게 하여 증거궤에 놓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망을 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싹이 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지고 나와 증거궤에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 회막에 매일 드나들 때에 그 증거궤 앞에 놓여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뭔가를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깨달아서 기억하라는 뜻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지. 원망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 증거궤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침으로 죽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용도가 뭐냐면 백성들의 나오려고 하는 원망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까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최종적으로 고라 자손이 죽고 거기에 또 몇 명,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죽게 되었던 그 14,700명은 모세가 죽였나요? 누가 죽였나요? 14,700명을. 퀴즈. 14,700명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면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도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원망이 그들을 죽인 거죠. 원망이 그들을 죽였으니 이거는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증거궤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한 이유가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러니 그들이 죽게 된 것은 14,700명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원망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원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원망하다가 죽었던 그 사건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원망이 여기 나오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때 원망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원망하면 안 되겠다. 원망이 나오다가도 멈추고 나오다가 멈추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원망 때문에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목적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원망을 그치게 하여 백성들을 다 살리는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와 리더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목회자가 참 부족한 것 많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일이 있는 이유도, 무슨 목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고 뭐가 특별하고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회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좋아서 아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원망함으로 원망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말고 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축복하게 되면 축복하는 자는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원망하면 원망함으로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잘났냐 못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인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살구나무처럼 세우시고 백성들이 그들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굉장히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는, 열방이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멈추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멈추어 있으면은 거기에 흉년을 내려가지고 딴 데로 가게 하고 딴 데로 가게 하고 계속해서 무빙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 주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을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읽게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저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받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명받은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누구 복을 주고 저주하고 무슨 칼을 빼가지고 너 살았어, 너 죽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살았어요. 우물을 파야 할 때 우물을 파고, 삶을 살아야 할 때 삶을 사고, 여러분이 살아온 일주일 삶처럼 아브라함은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축복하고 그가 저주한 게 아니라 그는 가만히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아주 신비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 주고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를 보고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뭐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관계를 깨놓을 필요도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가게 하고 그 축복도 자기에게 가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식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고 있는 쌍난 지팡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그치게 해서, 왜냐하면 원망에서 모세가 죽는다면, 원망을 쏟아내서 아론이 죽는다면 뭐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죽일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들이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매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말도록 해서 원망이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과 오늘 이 모세와 아론 살구나무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저주하시거나 축복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아는 리더, 그분이 누구인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하는 그 축복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별로 필요 없어요. 원망은 심각해집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이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면 할만하겠죠. 미운 사람 원망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 나 같은 그 원망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걸 생각할 때는 쉽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을 열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함으로 그들을 살게 하리라. 고라 자손 도단 아비람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분노해서 저를 죽여라 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스스로 죽은 겁니다. 그들의 원망이 그들을 죽인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만히 있어라.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만 보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매일 드나드는 회막의 증거궤 앞에 두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억나게 하는 것. 원망하다가 우리가 14,700명이 죽었지.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조상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었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다시 원망이 올라오다가도 내리고, 혹시 중에 오늘 밤에 원망이 이만큼 차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만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아멘 하면 또 내가 그렇게 왔다는 뜻이니까 아멘도 못하겠고 참 애매하죠. 네. 원망이 나오면 내가 죽는 겁니다. 축복이 나오면 내가 사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복 주고 누가 원망 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면 내 입의 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거나 여러분을 저주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건 주님께 밖에 없지. 교회가 무슨 복을 주고 무슨 저주를 주고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그거 가지고 겁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교회를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축복이고 나오는 게 은혜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쌍난 지팡이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쌍난 지팡이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셔서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오실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날 그 지팡이를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11명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하나의 지팡이가 있죠.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에 갖다 놔요? 증거궤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손에는 이제 지팡이가 있나요, 없나요? 지팡이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웃기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팡이가 지도자의 상징인데 오히려 11 지도자는 지팡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도자 중에 탑 지도자인 아론의 손에 지팡이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11지파 모두 지팡이를 들었는데 정작 지도자인 아론의 손에 지팡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아론의 손에 지팡이를 뺏어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시고 아론의 손에 새로 만든 지팡이를 쥐어주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리라. 사람들이 너의 빈손을 볼 때마다 지도자인데 지팡이 하나 없어라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빈손을 보고 저 손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지켜주는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 손에 보이지 않는 이 지팡이를 통해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하는 하나님임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야, 이것만큼 멋진 감동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멋진 감동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땅 분배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니 와 땅이다, 와 땅이다 하고 12지파가 환호성을 치는데 땅을 못 받은 지파가 나와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에게는 땅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줘버렸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가장 큰 복인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레위 지파들 아닙니까? 우리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몇 자락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론의 손에서 지팡이를 뺏어가, 지팡이 하나까지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두 손에 지팡이가 없다고 울지 마라. 네 두 손에 오늘부터 지팡이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감동적인 분인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만큼 감동적인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에서 샤켓 살구나무 지팡이를 뺏어가시고 쇼켓 언약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에 붙잡히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론아, 모세야, 이전에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네 손에 제일 긴 지팡이를 주목하여 보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의 빈손을 볼 때마다 너의 빈손 가득 있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하여 네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가져와 증거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라. 내가 네 양손의 지팡이가 오늘부터 되어 주리라. 하나님은 가끔씩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살아온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지팡이를 놓아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서 야속하게 지팡이를 뺏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지팡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리때가 나타나면 지팡이로 때려야 되고, 돌짝밭을 걸을 때는 의지하고 가야 하고, 언덕을 오를 때는 그걸 짚고 힘을 얻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장 필수품인 지팡이를 하나님은 뺏어가십니다. 그때 빼앗겼다고 너무 울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 자꾸 거기에 아쉬워하며 집착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마저 뺏어가셨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손에서 그 지팡이를 뺏으신 하나님이 그날부터 직접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지팡이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내가 너를 지키는 지팡이가 되고, 오르막길 올라가지 못할 때에 너의 의지할 내가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 주리라.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손에 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 빼앗기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기의 양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하실 때, 때로는 억지로 뺏어가 버리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던 걸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에 서운해하기보다 그때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직접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려나 보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손에서 지팡이를 뺏으실 때 아론이 하나님, 지도자를 상징하는 유일한 표징인 이 지팡이를 뺏으시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네 손에 지팡이가 되어주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더군요. 내 손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내 손이 되어주신다는 뜻이고, 내 다리를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며, 내 친구들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고, 내 꿈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다.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도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은 먼저 가져가십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아니야. 도무지 말해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꽉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뺏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네가 생각하는 지팡이로 여기까지 왔지. 지금부터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라. 네가 생각했던 지팡이로 요만큼 일을 했지. 그걸 놓고 내가 네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될 때 네가 어디까지 쓰임받는지를 봐라. 네 지팡이로 요만한 물 갈랐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 때 어디까지 네 문제의 물이 갈라지는지를 봐라. 우리의 힘은 절대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그가 18장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지팡이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지팡이를 빼서 증거계 앞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리라. 그때부터 아론의 손에 지팡이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무엇이 없어서 슬퍼하는지,
없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없어서 슬퍼할지언정, 만약에 있고 싶었던 것이 없는데 내 손에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빼앗기고도 있는 것 때문에 울지 않는 그 사람이 더 비극인 거고, 내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지, 내 손에 다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울다가도 문득 보니 내 손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